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피곤하실 건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셨네요. 명절은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납니다. 거기를 떠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바로 앞에 말씀이 나왔겠죠.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제자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손을 안 씻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그 흠을 잡아내려고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닦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정결 예식을 안 하냐? 왜냐면 이제 그 손을 안 닦으면 이제 부정해진다.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 예식을 안 따르네. 너희들 부정한 자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고 어디를 가냐면 두로 지방에 갑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냐면 저기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서 그 경계를 지나 국경을 넘어서 두로라는 땅이 갑니다. 북쪽에 있어요. 좀 멀죠. 예수님께서 아마 움직이시는 가장 멀리 간 지역이 두로일 겁니다. 성경상에선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이방 땅은 이게 정결한 땅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땅으로 가십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북쪽 끝 이방 땅으로 갑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두로 지방에 왔다. 귀신도 내쫓고 질병 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는 그런 예수가 우리 땅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오늘의 등장인물 두 명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인데 이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성경에서 설명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자이냐면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저희 애가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얘가 2살 때인가 그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애가 막 밤새 끙끙거려서 토하고 하니까 이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응급실 밤이 자정 넘어서 가서 응급실에서 막 치료받고 이제 새벽에 퇴원했는데 나왔는데
그 장염 그냥 흔한 병이잖아요. 아이들 잘 걸리잖아요. 그 장염인데도 와, 마음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막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회개하고 막 밖에서 아내는 아내 아기 데리고 응급실 가고 저 응급실 밖에 대기실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회개하고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긴장하며 어떻게 됐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귀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답답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이 아니라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방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 사람을 개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진짜로 개돼지 못한 존재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말도 안 섞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누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해질 수 있어서 그 집에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왔지만 어느 집에 갔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집에 들어가요.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부정한 딸을 둔 여자이면서 존재 자체가 이미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개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냥 더러운 귀신 딸 그렇게 고생하다가 온 가족 힘들게 하고 딸도 고생하다가 그냥 딸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든 끝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주더라.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준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성경마다 예수님의 첫 기적, 이적 그 내용이 조금 다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먼저 제자를 삼죠. 예?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하고 베드로 뽑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니던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귀신 내쫓아 주신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귀신 내쫓아 준대.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방에서 오는데 이 두로 땅에서도 사람이 옵니다.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 만나려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과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두로 땅에도 그 예수님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 와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린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 딸을 그냥 두고 올 수 있겠어요? 막 난리치고 막 난동을 필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얘를 어떻게든 맡아야 되니까 못 오겠다 막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한테 가겠습니까? 가는 길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큰 결단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문제 해결 받으려고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뭐 직장을 다녔든 지금 애가 어떻든 가정 상황이 어떻든 내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뭐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하죠. 전화 신방하면,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십니다. 예. 당연히 저는 교육자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나와야죠, 교회로.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코로나예요. 네.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달려나와서 기도해야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가 있죠. 저도 사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중보기도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볼까? 내일이면 금요철이니까 내일 금요철에 때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나와 기도해야죠. 지금 현수막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 봅니다. 수능 기도회 새벽에 막 특세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능 보는 애들은 안 나와요.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6년 있었는데요. 수능 기도 6년 동안 수능 기도하면서 자기가 수능 본다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 봤습니다. 부모님도 권유를 안 하죠. 야, 그래,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렇지.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런데 자기 문제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 못 봤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 해결함 받으려면 자기가 기도해야죠. 남이 기도해 주는 거, 물론 남이 하는 중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성전문 안 열어주십니까? 왜 철야 못하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있으면 다 뚫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도 산에 가서 기도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이 이래서 기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25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성경에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경우가 몇몇 경우가 있었지만 흔한 건 아니에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렸던 기록이 마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앞으로 가시면 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흔치 않아요. 저도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갈급한 마음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당장 상황이 어떠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했냐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다. 이 말도 역시 회당장 야이로 그다음 혈루증 여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간구한다고 했어요. 이 간구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 딸 좀 그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구하는 겁니다. 달려 나와서 헐레벌떡 뛰어 나와서 옷도 제대로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달려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계속 반복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소문 다 들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여. 그분한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애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달려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하죠? 그 소문을 듣고 바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야, 너 믿음 정말 좋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행동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링게 여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 있는데 내 새끼부터 내 자녀부터 먹여야 되는데 너 갑자기 나타나서 너 뭐 누군데, 너는 이방 여인인 주제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녀가 먹을 떡을, 내 자녀가 받아야 할 은혜를 너한테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이게 이렇게 글자로 써 있고 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 이걸 영화로 봤다면 이 악센트가 있었을 거예요. 억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믿음으로 달려 나왔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만 고쳐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뭐 하는 거죠?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개라고 써 있잖아요. 야, 이 은혜 우리 애들부터 먹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애들 먹을 걸 달라 그래? 너 개 아니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정말로 개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해서 상종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개 취급하신 겁니다. 넌 개인데 뭐 어디서 이 은혜를 달라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버럭하신 거죠. 일반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 충격적인 거죠. 이 여인은 소문 들었어요. 분명히 두로 지방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쳐주신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문이 두로 지방까지 다 갔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던 그런 욕까지 해가면서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문난 맛집을 갔어요. 맛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여기 뭐 된장찌개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했더니 이런 삐비빅 막 욕하면서 너 줄 된장찌개 없어. 가 임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글 올리죠. 평점 빵점 주면서 야 불친절하다. 야 갔더니 욕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왔다 하면서 올리죠. 이 여인이 이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런 막 예수님한테서 막 싸울 수 있겠죠. 욕하면서 같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죠?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봐요. 예수님은 욕했어요. 이 여자한테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울면서 간구했겠죠. 이런 개야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요? 주님,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주님 저 개예요. 개. 저 정말 나쁜 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긍정으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고 자기가 원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왔는데 그런 반응이 아닐지라도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에이 텄다, 에이 됐다, 기도하지 말자, 에이 주님도 안 들어준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야, 이 은혜,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먹일 건데 어떻게 널 줄 수 있냐? 개인 너한테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뭐하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이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남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뭐 종의 자식이든 뭐 옆집에 있는 아이든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흘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시기로 한 그 풍성하고 좋은 은혜, 은혜를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남아서 다른 집 아이들까지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그 하찮은 아주 조금의 은혜라도 개들은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든 나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이시려고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보다도 조금의 은혜, 그 부스러기랄지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고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하신 말은 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좀 숨통이 트이고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의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주여 올소입니다. 아이들이 먹은 그 부스러기도 개가 주워 먹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딴 집은 우리 애는 맨날 수능 기도 특세 때 나왔고 맨날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갔는데 옆집에는 뭐 좋은 대학도 막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학원 간다고 예배도 안 드렸던 애인데 막 좋은 대학 가고 뭡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니 내 응답이 때로 되지 않을지라도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내게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코로나이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거는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 간구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신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시간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